네, 감사합니다. 신년축복성의 3일째입니다. 귀한 찬양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 영남신앙대학교 총장으로 신학생들을 섬기며 가리키고 또 많은 이 귀한 목사님들을 배출하고 있는 총장님, 우리 권정근 목사님 모셨습니다. 증인이 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될 때 큰 회 받는, 영상으로 참여했지만 큰 회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실 적에 가정에서도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목사님께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그래서 제가 벗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충성교회에 저녁예배 이렇게 찬양 또 성경봉도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여러 교회로 이렇게 다녀보지만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각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다만 국가 시책에 의해서 우리가 예배실에 함께 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전혀 그 영적인 분위기나 그 영적인 기가 위축됨이 없는 그런 교회로 저는 생각을 하면서 역시 목사님들의 그 영적 지도력에 따라서 어려움을 당해도 굳건히 가는 교회는 가고 또 그러지 않는 교회들은 힘이 없이 어떤 면에서는 코로나의 심판대에 이렇게 허물어지는 교회의 모습들도 보게 되는데, 우리 충성교회 모든 교우님들 참 행복한 교회에 다니시는 행복한 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저도 오늘 저녁에 이 행복한 교회에 설교하러 온 제 스스로도 행복한 목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특별히 우리 충성교회에서 저희 신학교를 위한 그 이전의 기도와 또 여러 가지 지원들을 통해서 신학교가 힘을 얻고 늘 충성교회 목사님과 또 당회 장로님들 또 여러 교우님들에게 감사한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한 지난 1년을 굉장히 힘들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관심이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로부터 이게 벗어날 수 있을까? 백신이 나와서 언제쯤 우리의 일상으로 우리가 되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관심입니다. 노래할 것 없이 지금 우리가 힘든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도 어렵지만은 이게 정치적으로도 나라가 굉장히 힘들어서 이 나라가 언제 한번 이게 정상적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편안하게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나라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큰 걱정 없이 우리가 믿고 지도자를 따라갈 수 있을까? 언제 이 나라가 제대로 회복될 수 있을까? 또 이런 생각들을 갖고 또 기도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런 물음 앞에 코로나가 언제 회복될지, 우리가 정치적으로 좀 더 안정적인 지도력을 우리가 따라서 갈 수 있을지,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통일은 언제 될 수 있을까?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우리는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고 싶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오늘 11절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또 부활을 하시고 이제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그 짧은 기간 속에 있었던 내용이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 중에는 잃어버린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은
강한 나라에 또 로마의 모든 주권을 빼앗긴 우리나라를 언제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게릴라전을 펼치기도 했고, 이 다양한 방법으로 나라 회복 운동을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중에는 그 시대에 예수님만큼 저런 지도력을 갖고 있는 분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찾아왔고, 특별히 예수님 제자 중에 있었던 열혈당원들, 뭐 베드로라든지 시몬이라든지 또 아니면 더 나아가서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시도했던 그런 사람들로 성서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만 해도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무언가 큰 걸 한번 보여주시고 이제 나라 회복을 하실 거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아마 예수님이 큰 일을 감당하실 것 같았는데 예수님은 늘 자기들이 잡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얘기를 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이렇게 떠나고 저렇게 떠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해서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이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은 예수님은 그걸로 끝난 걸로 생각을 했지만은 이제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큰 능력으로 무엇을 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선생님을 열심히 따랐지만은 선생님은 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만 얘기하시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이제야 우리의 잃어버린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그때입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했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너희가 기대하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정치적인 회복이 언제인지는 그거는 아버지의 기한 속에 있고 또 그것을 내가 너희한테 얘기해 줄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오늘 1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나중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에 내 증인이 되리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고 사도행전의 역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증언하는 증인의 행동의 역사죠. 사도들의 행전의 역사죠.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주로 베드로가 무리들 속에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주의 복음을 전했던 증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장부터는 바울을 중심해서 나오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고 선교 활동이 이어지는 여러 다른 증인들의 이야기가 13장부터 28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개 우리는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을 이렇게 보지만은 오늘 우리는 그 이후에 이 사도행전 29장을 아니면 30장을 써야 될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어떠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1장 28장 그 사이에 있는 증인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도행전 29장 이후에 나왔던 우리 교회사 속에서 나타났던 특별히 한국 교회사 속에서 나타난 증인들의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대구
한국 교회의 선교가 이 135년이 됐잖아요. 1885년, 84년에 우리 알렌이 들어오고 85년에 언더우드 아펜셀레가 들어오고 났고, 특별히 우리가 대구 지역에 있었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대구 선교의 제일 시작은 우리 에드워드 이 아담스라는, 우리 한국명으로는 이 안의화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26세 때 제일 처음에 1895년에 부산에 오셨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한 2년 동안 한국어를 배우고 97년에 대구로 오시게 됩니다. 이분은 그 당시에 미국에서 존 홉킨스 의과대학을 졸업을 합니다. 지금도 존 홉킨스 의과대학은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보다도 늘 대학 평가에 보면은 그 제일 먼저 나오게 됩니다. 이분은 아마 그 당시에 존 홉킨스에서 공부를 했으면은 미국에서 아주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최고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은, 이분이 은혜를 받고 맥코믹 신학교로 다시 신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95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에 오셨다가 2년 동안 한국어를 배우고 97년에 오셔서 지금 대구 제일교회가 서 있는 그 지역, 그걸 우리가 선교 스테이션이라 그러죠. 대구 선교 스테이션. 거기서 선교 스테이션을, 선교 에어리어를 정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97년에 대구 제일교회를 또 시작하고, 1899년에 대구 동산병을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1903년에 저희 신학대학교의 전신이 되는 대구 고등성경학교의 전신이 되는 조사반을 시작을 해요. 옛날에 시골 교회들은 다 목사님도 안 계셨고 전우사님도 안 계시고, 제가 어렸을 때 시골 교회 다닐 때도 저희 교회는 조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1903년에 조사반을 만들어서 하시다가 1913년에 고등성경학교를 시작하세요. 1903년에 조사반을 시작하시고 난 이후에 1906년에 개성학교가 시작됩니다. 개성학교를 시작하셨어요. 또 1907년에 신명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이 안의화 선교사님의 그 후손들은 3대째 나중에 계명대학까지 이어지게 됩니다만, 안두화 선교사까지 계시면서 특별히 이 대구 경북의 미국 북장로교의 선교에 아주 중요한 일들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의 어떤 역사의 이 근대화의 모든 과정은 특별히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서울은 언더우드나 아펜셀레에 의해서, 또 우리 대구 지역은 이 안두화 선교사님에 의해서 개성과 신명, 배재와 경신, 이런 학교들을 지어서 많은 인물들을 키웠고, 거기에서 이승만도 나오고, 거기에서 많은 훌륭한 지도자들이 나와서 한국 교회에, 또 이 한국 사회의 근대화와 한국 교회의 부흥을 일으켜준 증인으로서의 삶을 잘 감당했던 우리 선대의 증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저 오늘 우리가 신학교 얘기를 하면, 저희 신학교에는 또 그 역사를 이렇게, 고등성경학교 역사를 이렇게 올라가 보면은 아주 귀한 선교사님 한 분이 계세요. 마르다 스위츠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처녀 선교사로 오셔가지고 평생 처녀로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그 당시에 컬럼비아 대학에서 공부를 하시고 불란서에 또 유학을 가셨어요. 그 당시에 컬럼비아 대학을 하시고 불란서에 유학 갈 정도 같으면 굉장한 공부라든지 뭐 여러 부분으로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또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무디 성경학교에 또 들어가게 됩니다. 무디 성경학교에 들어가셨다가 무디 성경학교를 졸업하시고
역시 대구로 오시게 돼요. 그래가지고 대구 고등성경학교에 여성 리더십을 키우는 여자 성경학교의 교장이 되셔가지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고, 특별히 이분이 한국에 오시게 될 때는 이 다른 선교사님들은 선교부 지원을 받는데 이 선교부 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오세요. 그리고 그 당시에 교회가 침산교회, 범어교회 이런 교회들이 1905년, 6년 뭐 이 어간에 시작이 되는데, 그때의 교회 시작이 될 때마다 이분은 시작하는 교회에 풍금을 다 하나씩 이렇게 보내요. 심지어 뿐만이 아니라 지금 뒤에 있는 저 사진, 저기 고등성경학교 건물을 자기가 직접 자기 돈으로 지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학교에다가 또 바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비랑 선교사로 오셔가지고 학교도 지어 바치고 교회 시작할 때마다 풍금을 갖다가 다 선물하고, 이래야 봤더니 이분 외가 쪽은 미국 15대 대통령 부캐니언 대통령의 집안이에요. 제가 지금 그 밑에 있는 조카들하고 지금 연결이 지금 돼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당시에 밀러 컴퍼니, 그 할아버지는 미시시피 강을 이렇게 설계했던 분이고, 그 아버지는 밀러 컴퍼니라는 그 CEO였어요. 그 회사의 사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자기는 그 당시에 최고의 공부도 할 수 있었고, 또 자비랑 선교로 또 한국에 와서 여러모로 베풀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지원이 되었던 분인 것 같아요. 아마 이분들이 미국에 계셨으면은 뭐 대통령 집안에다가 얼마든지 화려하게 편하게 잘 살 수 있는 뭐 그런 사회적인 여건, 경제적인 여건, 뭐 신분적인 모든 여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복음을 받아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정말 이 가난하고 우상이 많았던 이 나라에 와서 가르치고 키우면서 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오늘 한국 사회를 이렇게 발전하게 했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성경학교를 통해서 배출한 학생들이 그 당시 한 5천 명이 돼요. 우리 영남신학교는 이제 1954년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저희 신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하여튼 제가 이런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좀 아득한 얘기로 들려질 수 있는데, 최 목사님이 늘 말씀하신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라 그래서 저는 제가 만났던 정말 복음을 사랑했던, 또 한국을 사랑했던 또 다른 복음의 증인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 고향은 여기 경주 이 안강이에요. 형산강, 마지막 형산강 전투로 했던, 그래서 저희 동네 쪽은 이 북한군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 형산강 이쪽은, 경주 쪽은 이 아군이 있으면서 교전을 엄청나게 해서, 제가 이 자랄 때만 해도 산에 가면은 뭐 박격포, 뭐 수류탄 것들이 널널이 하고 제가 이 산에 소목이러 가면은 이 뭐 시체들은 다 썩었지만은 여기저기에 그 인골들을 제가 참 볼 수 있는 주변 환경이 아주 험악한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는 하여튼 저희 동리 전체가 어떤 전쟁의 피해로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자리였고, 저희 집이 뭐 아버지가 이 농사를 지으시다가 이 전쟁 그 참화에 나중에 파편 속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저희 어머님이 18에 시집 오셔가지고 19에 저를 낳고 그 20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뭐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많이 물려놓은 재산도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간 3년상 마치고 난 뒤에 경주 고등성경학교를 하시고 평생 동안 교회를 돌보시면서 경동노예 지역에서는 교회도 개척하시고 경동노예에서 평생 사역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요. 하여튼 제가 개인적으로는 어머님은 그렇게 하셨지만 제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공부할 수 있었던 길은 저희 지역에 오셨던 선교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레이먼드 프로보스트라는 선교사님이셨습니다. 브레문, 한국말로는 브레문이라고. 저 사모님은 이 마리엘라 사모님인데 그 윗대가 저쪽 전주에 전주 예수병원에 오셨는데 이 선교사님, 그 사모님 선교사님은 간호사로 계시다가 우리 저 경주에 와 계시던 프로보스 브레문 선교사님하고 결혼을 하셨는데 이 브레문 선교사님은 한국 전쟁에 군인으로 참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는 수송병으로 이제 많은 피난민들을 나중에 선교사님이 저희한테 들려주신 얘기입니다. 수송병으로 계속 피난민들을 이렇게 남쪽으로 실어 날리고 심지어는 한경직 목사님도 당신 차에 트럭에 태우셔서 이렇게 실어 나르셨다는 얘기를 저희한테 합디다.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미국에 되돌아갔는데 계속 전쟁 중에 피난민 실어 나른 그 가운데 엄마 손을 놓쳐버렸던 울던 아이들, 또 때로는 총알 맞아가지고 또 아니면 다리가 떨어진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계속 잔상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가서 한국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던 끝에 그렇다, 내가 신학을 하고 선교사로 가자. 그래가지고 프린스턴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하세요. 원래 이분 전공은 대학에서 전공은 화학인데 그래가지고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신학을 하시고 북장로교 선교사로 제일 처음에 들어오셔가지고 연세대학교에서 화학하고 영어를 가르치면서 지내시다가 이쪽 경주 이 포항 경동노예 지역에서 우리가 학교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누군가가 끌어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경주에 있는 문화 중고등학교를 인수를 받아가지고 그 학교를 경영하시게 됩니다. 저는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때만 해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다 중학교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한 12% 정도가 중학교에 갔더라고요. 한 60명 같으면은 한 10명 정도 뭐 그렇게 갔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10명 속에 포함이 되질 못했어요. 저희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 앞에 사진 보내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 어떻게 하나 이런 가운데 제가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고 그 학교에 가서 6년 동안 그냥 기숙사비, 등록금 전혀 내지 않고 그냥 6년 동안 완전 프리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전 제일 처음에 그 학교가 돈이 많은 학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있었던 이 할머니, 이 루사일 크랩스라는 분인데, 제가 제일 처음 이렇게 학교에 갔더니 영어 선생님이 저를 불러요. 그래서 너 가서 사진 하나 찍어라. 이래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까 나왔던 사진이죠. 한 달쯤 더 지나니까 연락이 왔어요. 영어 선생님이 저보고 이 권영구인 너 저 스폰서 정해졌다. 그러면서 아까 있던 그 할머니, 그것도 좀 더 젊었던 사진이 있는데 사진이 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이 루사일 크랩스라는 그 여자, 이분도 뭐 평생 미스였는데 기숙사비도 보내주고 등록금도 보내주고
또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뭐 초콜릿도 넣어가지고 크리스마스 선물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가 해마다 그분의 사랑을 느끼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었죠. 그 나중에 봤더니 사진을 이리 찍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충성교회 같으면은 예배실 밖에 이렇게 갖다 붙여놔요. 이렇게 제 사진만 있는 게 아니고 아마 그때 같이 찍혀진 사진들이 지금 서희건설의 이봉관 장로님도 제 6년 기숙사에서 같이 계셨던 분인데 공부할 수 없었던 형편이었는데 그분도 그렇게 했고, 지금 우리 서울의 이 법무법인 율촌 우창록 장로님도 역시 저하고 같은 스폰서로 이렇게 지원을 받았는데, 뭐 저 외에도 여러분들이 이래가지고 사진 이렇게 이제 찍어 놓으면은 예배 마치고 나오다가 이래 보다가 이 학생을, 이 아이를 내가 지원하겠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편지가 오죠. 내가 앞으로 내가 공부하는데 지원을 해주겠다. 전 늘 그분의 사랑을 늘 제가 빚진 자로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몽골에 한번 이 선교 여행을 갔는데 거기에 아이들이 나와서 막 찬양을 하는데 애 하나가 너무 찬양을 이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보고 그랬어요. 저 아이 한국말 열심히 시키세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내가 대학 한국에서 내가 시켜주겠다. 그래가지고 와서 저희들 대학하고 또 신대원하고 지난 연말에 몽골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저희 영남신학대학교는 1954년에 시작이 됩니다. 1954년은 넘겨주세요. 저거는 경주문화학교네. 1954년은 1953년 7월에 우리가 휴전이 되잖아요. 그리고 54년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다 서울로 되돌아갈 사람들은 되돌아가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3년제 학교로는 안 되고 우리가 4년제 신학교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 신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제일 처음 시작된 조금 전에 사진이 지금 대구 제1교회가 있는 그 자리죠. 지금 우리에게는 청라 언덕으로 잘 알려져 있고, 지금 대구 제1교회가 있는 그 자리는 우리 박태준 선생님의 동무 생각이 나온 우리가 그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청라 언덕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주고받고 하게 되는데, 저기 영남신학대학교가 54년 시작이 되고 우리가 1989년에 지금 경산 진량으로 그 이전을 하게 되는데, 저희 영남신학대학교 한 67년의 역사 속에서 한 7천 명의 졸업생들이 배출이 됩니다. 여기에 우리 이영희 목사님, 김종락 목사님, 뭐 하여튼 여러분들 우리 이쪽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이 목사님들이 다 저희 신학교를 또 졸업하고 우리 이 지역 교회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외국인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숫자가 많이 떨어졌습니다만은 해마다 늘 저희 학교 안에 한 100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있었어요. 와서 한국말을 배우기도 하고, 한국어가 되는 학생들은 다시 이 다른 정상적인 과정으로 이 전환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또 되돌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한국 교회가 정말 선교할 수 있는 그 바탕을 저희 학교가 마련하고 그 일꾼들을 키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한 135년 동안 한국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 교회 역사 중에서도 정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급작스러운 부흥으로 인해서 지금 미국 다음으로 많은, 숫자적으로도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우리가 선교 역사와 함께, 교회의 역사와 함께 산업화를 이루고 민주화를 이루면서 세계에 부럽지 않는 그런 나라로 지금 우리가 수출 대국 10위권으로 지금 와서 많이 흔들리고 있지만은 그렇게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왜 그렇게 부흥시키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이란 정말 가난했던 그 나라들을 이렇게 세우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한번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좋아진 여건들을 가지고 뭐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음식을 먹고 정말 예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좋은 환경 속에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살아갑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것이 그냥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 응답이 그런 모습으로만 나타났어야 되겠습니까? 이제 한국교회는 또 우리 개인들은 하나님으로 받은 그 은혜와 축복을 이제는 나누고 또 다른 이 땅에 왔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자기들의 평안과 자기들의 좋은 모든 여건들을 다 포기하고 정말 우리나라보다도 내보다도 더 어려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서 이 땅에 왔던 그분들에 의해서 오늘 대한민국이 있고 한국교회가 있고 오늘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다시 우리는 가는 선교사 그런 분들도 계시고 우리는 또 가지는 못해도 지원하는 선교사 또 어떻게 보면 우리는 또 우리가 한국 교회가 여건이 좋아지니까 이제 한국을 배우러 와요. BTS나 뭐 이런 한국의 문화와 한국의 노래와 이런 대한 관심들을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잘 양육하면은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들보다도 이 사람들이 이미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익숙하기 때문에 이들을 잘 훈련시키면은 이들이 또 좋은 선교사로서 그들 나라에 가서 선교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충성교회 교우님들 또 우리는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외국에 보내는 선교사도 선교사지만은 우리는 한국의 미래를 향해서 보내는 선교사들을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각 가정에 있는 자녀들, 우리 충성교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다음 세대들, 이 사람들이 잘 양육되어야만이 우리가 2030년대, 50년대까지 이들이 한국교회를 책임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의 위기가 뭡니까? 오늘 우리나라가 흔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는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잘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사업도 하고 교회도 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를 일으키고 나라를 일으키고 가정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데에 우리가 소홀히 많이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 교회의 역사, 한국 교회의 역사 이야기를 잘 하지 않냐고 역사 교육을 해놓지 않으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우리가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머릿속에 이상한 것들이 이상한 정교제 내용들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나라의 방향이 흔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역사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우선 저부터도 그런 반성을 합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우리 교회 역사의 역사 교육을 정말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리고 교회가 써져온 이야기들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저런 얘기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 우리가 지금 135년 한국교회 역사가 135년 됐는데 서양에 있는 교회가 1000년, 2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135년 가다가 그게 반짝하다가 한국교회가 그렇게 끝나서 되겠습니까? 1300년, 아니면 2000년도 한국교회가 나가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우리들의 아이들, 가정에 있는 우리 아이들, 교회에 오고 있는 우리 아이들, 또 한국을 찾아오고 있는 외국인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잘 가르쳐서 한국교회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이들로 인해서 통일을 경험하고 또 이들을 통해서 세계의 모든 지역에 복음의 일꾼으로, 평화의 일꾼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언제 정식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안정은, 방향은 언제쯤 제대로 잡힐 수 있을까? 남북 통일은 언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와 기한은 아버지에게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너희가 성령을 받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그 당시에 많은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어 했어요. 왜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여러 형태로 환난과 핍박이 오고 다 도망가고 떠나고 하려 그러는데,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땅끝까지 나가서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그 증인 되기 위해서는 약속하신 성령의 오심을 우리가 이를 더 어려운 때일수록, 코로나 시대일수록, 또 정치적으로 더 힘든 때일수록 우리가 더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열심히 우리 주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할 줄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으로 제가 마무리를 하기로 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자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조금만 뒤로 돌아보세요.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조금만 더 뒤로 돌아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어두운 역사 속에 있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그 우상에 포박되어 가지고 거의 이사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귀 있니 귀 없니 그러면서 그렇게 살았던 시간들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리고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이 나라를 발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신 것은 우리를 불러내신 아름다운 그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가 받은 그 축복을, 그 아름다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어서 정말 이 한 해도 여기저기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기죽지 말고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는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정말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둠과 가난의 역사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한국 교회를 세워주시고 대한민국을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받은 나라에서 선교하는 교회로 바꿔주시고
또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저희들을 발전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 나라가 흔들리고 교회가 여러 가지 혼란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두에게 이럴 때일수록 더 강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바라옵기는 우리들의 인간적인 힘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임하셔서 저희에게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 담대함으로 믿음의 전사가 되어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앞에 왔던 많은 그리스도의 증인들, 선교사님들에게 더하셨던 그 믿음의 열정들을 저희에게도 더해 주셔서 그들의 길을 따라서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며 또 우리가 맡겨진 이 선교사적인 사명을 저희들 대매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자자손손 우리들의 후손들 한국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세계 선교와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한국교회 복음의 나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충성교회를 앞장 세워 주시옵시고 세우신 목사님과 장로님들 모든 재직들 성도님들 한 마음으로 믿음의 귀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나가서 봉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많은 교회들로부터 또 많은 지역 사회들로부터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자녀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양육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하늘나라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크게 일할 수 있는 귀한 인물들로 하나님께서 친히 양육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